성경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입니다. 12절부터 27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은 감추시고 십자가의 영광만 드러내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운의 그릇,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보고 책을 사라는 건 아니고요. 운의 그릇. 이분이 김원인데 우리나라 상위 1% 자선가 대기업 1억대 연봉자들 CEO들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조사해보는 명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조사해낸 결과가 뭐냐? 어떤 사람 운의 그릇을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운의 그릇을 방치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운을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 인생에서 돈과 사람과 성공이 끌려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들으면 아주 그냥 그래 나도 운을 좀 관리해서 돈과 인생의 성공들이 막 끌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결국은 자기 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내 인생을 잘 경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잘 관리하면 돈도 끌려오고 명예도 끌려오고 성공도 끌려온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마케팅, 자기 개발 마케팅이라고 그럽니다. 한국교회에서 아주 2005년부터 유명한 책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CEO 예수, 최고의 경영자 예수라는 책, 베리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리 존슨은 원래 광고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하는 존슨 그룹의 회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쓴 건데 예수님이 사시면서 어떻게 CEO처럼 이 경영을 잘했는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CEO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경영을 잘하면 우리 인생이 예수님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의 책을 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인생을 경영을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경영을 좀 배우고 내 인생을 경영하고 싶다, 이런 관점으로 이 책을 사서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아주 큰 약점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경영을 했느냐라는 것을 찾아내긴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경영하는 방법을 이제는 예수님에게조차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관리하고 살 수 있는가를 거기서조차 빼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건사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경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운의 그릇이라는 책이나 최고의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을 잘 경영하고 관리하면 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돈도 명예도 성공도 따라온다는 얘기거든요. 사랑의 교회의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아들이 쓴 옥성훈 집사가 쓴 책 중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 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경영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잘 보이고 남들이 막 부러워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고 부자 되는 교회를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세상 마케팅을 끌어다가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잘 해서 내 인생을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케팅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나와 사람과의 관계, 나와 그룹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세워지지 않는데 내가 사람들 관리하고 경영하면, 그래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결국 인생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경영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싶고 관리하고 싶고 매니지먼트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어떻게 조절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영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운전하고 가면 결국은 추락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떨어졌을 때 그 추락에서 제대로 못 떠지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바벨론 왕처럼 수월에, 허무에, 무가치에 떨어져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경영자입니까? 누가 우리 인생을 경영합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에 답은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경영하신다고 24절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도 되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경영하시는 그 경영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려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식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아주시고 경영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경영은 언약적 경영이라고 합니다. 언약,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경영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 경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언약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말 그대로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왜? 언약의 심장은 언제나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나오죠. 오늘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등장하는 1절 첫 번째, 긍휼히 여기고 다시 택하고 그 땅에 두리라.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약 문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그 전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돌아보시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걸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긍휼과는 늘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와 늘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럼 지금 1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을 붙드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절은 뭐랍니까? 나그네들이 그날에 돌아올 때 연합하고 민족들이 돌아올 것이다. 출애굽기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이방 민족들이 잡족들이 같이 섞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요? 압제하던 자들의 노고와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벗겨내고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긍휼을 그 아픈 마음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수고와 고통과 압제와 노역과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걷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운영하면 벗어낼 수 있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명예를 많이 가져도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마음의 아픔을, 마음의 고통을 덜어낼 수가 없어요. 이 무거운 짐들, 애굽은 말 그대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려는 사람들, 그 노예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언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서, 이 삶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주십니까? 3절 마지막 말씀처럼 언약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 무엇도 우리의 삶에서 출애굽의 자유를 주지 못하지만 언약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거 붙드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른 게 아무리 많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 긍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에이, 나는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나 잘 나가고 있잖아. 막 복받아 살고 있잖아. 아무도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기초는 제로예요. 제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 있어서 나에게 제로인 내 삶에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지, 내가 막 좀 잘나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추가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리필 추가하는 거 아니에요. 곱빼기 시킨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함 또는 레햄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태, 자궁, 창자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이여 너를 어떻게 놓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창자, 애간장이 타는 사랑, 막 간이 들끓고 막 이렇게 아픈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긴단 말은요, 우리가 그만큼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야. 여러분이 자녀들 보면서 애가 탈 때가 어떤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니까 애가 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애타는 사랑을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기대고 살 수 있는 이유예요. 내가 오늘 잘났든 못났든 힘들든 안 힘들든 하나님이 나를 손에서 놔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헬라어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참 어려운 말이지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끓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9장에서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이 단어가 긍휼히 여기시더라. 애간장이 타서 끓더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긍휼의 목자라는 거예요. 최영삼 교수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주석 제목을 긍휼의 목자 예수라고 쓴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은 목자세요. 긍휼의 목자세요. 방황하고 목자 없이 사는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에스겔에 예언한 그 종말론적 목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보면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이 애간장이 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안식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영원한 샘물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있어.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붙잡아 줄 거야. 너희는 다시 일으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은혜의 경영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영은 겸손의 경영이에요. 겸손의 경영. 말 그대로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지만 낮은 자를 올려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의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약한 자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약한 자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난리를 치면서 자기가 잘난 척 까불었지만 13장에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14장 1절은 우리가 한글에는 히브리어로 안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는 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긍휼히 여기시는 줄 아냐? 왜냐하면, 이 말은 왜냐하면 앞에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모했던 것을 하나님이 멸하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켰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다시 반복되고 있는 얘기는 이제 바벨론 왕의 몰락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면서 이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 왕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어찌 그리, 12절에도 어찌 그리 놀라운 표현, 어떻게 저 엄청난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바벨론과 바벨론 왕이 멸망을 당했지?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를 사실은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날에 너희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도록 하겠다.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바벨론 왕이 죽었는데 죽음을 맞이해서 바벨론 왕의 죽음을 보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건 보통 애가예요. 장송곡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장송곡이지만 사실은 장송곡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노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 교만한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멸망시켰음을 인해서 기뻐하고 함성을 지르는 노래를 우리에게 부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노래를 주겠다 그러더니 4절 5절에는 하나님이 압제자, 강포하자, 몽둥이와 귤을 꺾으셨다.
그런데 6절로 8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민족들이, 사람들이, 심지어 향나무와 백향목이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주실 겁니다. 지금은 저놈이 왜 저렇게 잘 나가고 나를 힘들게 할까 그러지만 결국 그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바벨론 왕이 죽었는데요,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박수를 치며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누구 예를 들기가 좀 죄송하니까 만약 제가 죽었다면 여러분이 저희 죽음을 보면서 아이고 잘 죽었다, 제 인생 잘 산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벨론 왕이 죽었는데 아이고 잘 죽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는요, 살았을 때보다 돌아가신 이후에 그 상갓집을 보면 안 돼요. 누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와서 그에게 묵상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날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날은 끝나는 날이에요. 그 죽음의 날에도 빚쟁이가 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줘야죠. 아파해줘야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잘 사셔야 돼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네덜란드에서 형이 엄청 부자였어요. 근데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헨리 나우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비웃었어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 죽은 날 장례식을 네덜란드에서 하는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억하고 찾아와서 조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형이 기겁을 했어요. 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을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평생 하버드와 예일의 그 부귀영화를 버리고 장애인 공동체를 섬긴 그 마지막 삶을 보면서 형이 깨달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죽었다고 울어주는 게 뭐가 은혜냐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벨론 왕에게 누가 울어줍니까? 다 박수치고 있잖아요. 바벨론 왕에 향하여서 부르는 노래가 기쁨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9절부터 15절에 보면 조롱의 노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롱의 노래. 여러분, 바벨론 왕이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왕이 수월에 지금 떨어졌대요. 바벨론 왕이 수월에 떨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희들 노래를 불러라, 이놈아 잘 됐다, 잘 죽었다, 수월에 떨어지다니, 그러면서 그가 떨어진 것을 노래하게 하고 비웃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자기 인생이 최고라고 막 바벨론 왕이 영화와 권세, 명예, 저 하늘까지 미치는 영광을 누려봤지만 결국은 그가 떨어진 것이 어디라고요? 수월이라고. 수월. 모든 죽은 자들이 거기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뭐가 나옵니까? 세상의 영웅들과 왕들이 바벨론 왕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너도 우리같이 되었구나. 바로 이게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많이 누리고 살아도요, 죽으면 똑같아요. 아무것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조차 인정을 안 해주는 인생은 비참한 거 아닙니까? 지금 바벨론 왕이 죽었는데 막 영웅들이 어이구 이 땅에서 엄청난 영화를 누리신 바벨론 임금님, 이 지옥에서도, 이 죽음의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래 줄 줄 알았는데 죽었더니 뭐라고요? 야 너나 우리나 똑같네, 별거 없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를 묻을 때 내 손을 밖으로 빈손으로 꺼내놓으라. 누구든지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걸 보여주고 가르쳐주라고 야사지만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조롱당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조롱의 노래의 내용 중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왜 하늘에서 떨어졌느냐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12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거를 보면 어떤 사람은 이게 막 마귀, 사탄 막 이렇게 읽는데, 사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렐 벤 샤르라고 히브리어는 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가장 빛났다가 태양이 뜨는 그 순간 싹 없어져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이거를 번역을 잘못했어요. 원래 히브리어가 금성인데 이거를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라틴어로 금성을 번역한 단어가 똑같은 금성이야. 샛별, 루치페르라고 하는, 샛별이라고 하는 금성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번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킹제임스를 번역하면서 이것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마다 계명성 그러니까 마치 이게 사단이고 루시퍼라고 읽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 루시퍼,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자기가 가장 밝은 빛이라고 자랑하던 교만하던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한 바벨론 왕이 해가 뜨니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모든 금성들은 하나님의 태양 아래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바벨론 왕이 멸망한 이유가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내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왜 바벨론 왕이 멸망했다고요? 자기가 계명성이라고 믿고 가장 밝은 빛이라 믿으면서 북극 지폐의 산에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대 근동의 우가림 문서에 보면 고대 근동의 가나안 신화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짝폰산이라고 하는 북극산에서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바벨론 왕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가 그 산 위에서 하나님처럼 신들처럼 높아지리라 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멸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하가 사단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조차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지 하고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영하겠다고 말하는 이 바벨론, 이 존재, 이 교만한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안 믿는 제가 나쁜 죄인 줄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운전하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뭔 필요 있어? 예수가 뭔 필요 있어?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그렇게 그래서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가 움직이고 운영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처절하게 수월로 떨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당하는 두 번째 수치가 뭡니까? 16절부터 20절에 보면 그가 떨어졌는데 무덤에서 묻힐 줄 알았는데 다른 왕들은 자기 나라의 무덤에 묻히는데 이 사람은 무덤에서 내쫓김을 당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18절 20절 보십시오. 왕이 죽었는데 왕의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왕의 무덤에서 내쫓겨서 안장을 못하는, 말 그대로 거기다가 시체가 남들에게 짓밟히는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세 번째 마지막 수치가 20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자손 이름을 끊어버리고 자손 대대에 끊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영화가 뭡니까? 자기 자손들이 계속 왕을 물려받아서 자기 이름을 자랑해주고 신처럼 섬겨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 이름을 끊어버리고 네 후손, 자손, 아들들, 후대들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름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구절에 재밌는 게 나오죠. 14장 23절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니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운전대를 쥐고 경영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건 마지막에 하나님이 빗자루로 쑥 쓸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지우개로 싹 지우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하지 않고 지우기 싫으면 잉크가 진한 걸로 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이 지우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연필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싹 지우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없이 까불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기 이름 자랑하고 사는 사람 진공청소기로 쑥 한번 내면 쑥 빨려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겸손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제가 얘기하면서 왜 이걸 겸손의 경영이라고 말합니까? 2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 여호와의 땅으로 데려오실 때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사로잡고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역전됐다는 얘기예요.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자기가 계속 왕자에 앉아서 남을 휘두르고 다스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딱 역전을 시키니까 높은 바벨론 왕이 뚝 떨어져 소울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힘겹고 약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서 그들을 주관하게 하고 다스리게 했다고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역전의 드라마, 반전의 드라마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으냐? 내려가라. 안 내려가면 너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낮아진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무조건 내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다시 올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라는 뜻은 앞에 파라, 반대하다, 뒤에 덕스, 의견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네 의견에 반대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생각하는 세상 명예에 걸려 그 의견에 나는 반대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설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 겸손의 드라마예요. 이 독스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를요, 문자 하나만 바꾸면 독사가 돼요. 독사는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이 영광, 세상의 영광을 반대한다. 패러독스를 하나님이 영광을 반대한다라고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역전의 드라마, 영광의 드라마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임마누엘, 아기처럼 힘없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바벨론 임금처럼 막 누리면 그때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다 알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봐라.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물본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천하고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크게 여기셔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가 얼마나 천하고 추했는지를 잊어버린 채 자꾸 고개 뻣뻣하게 흔들면서 혼자 영광을 차지하려고, 혼자 높아지려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이런 겸손의 경영, 역전의 경영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역전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가는 그 순간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습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의 최종 정점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기도 3년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부끄러워졌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뜻만 구했기 때문에 그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설교하고 간증하면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았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줬어, 막 그것만 자랑합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 죄송하지만 진짜 진실한 사람은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내가 내 욕심만 취한 기도했다는 걸 깨닫고 엉엉 우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아서 행복하다고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다니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받았다고 내가 이쯤 됐으니까 이만큼 했지,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삶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너희가 찌른 자를 볼 것이다. 전에 어린 양이었던 죽임당한 어린 양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스리는 왕으로 서실 거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낮은 자, 연약한 자, 고통당한 자로 사셔서 높임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경영이 뭡니까? 지혜의 경영이에요. 공의의 경영이에요.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온 세상을 공의와 지혜로 섭리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경영을 이제 24절부터 2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대상이 바벨론에서 갑자기 아수르로 바뀌었다는 걸 25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너 아수리아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이해할 거예요. 왜? 바벨론이나 바벨론 왕은 실제 바벨론 나라의 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존재들, 세상의 영광, 명예, 자랑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들을 대표하는 상징이 지금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고대 근동의 맹주, 가장 강력한 나라. 그래서 유다까지 침범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나라, 바로 교만의 상징이 아수르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10장 27절인가 거기서도 이미 선언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 몸의 멍에, 우리 어깨의 짐을 하나님이 벗겨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말 그대로 아수르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뜻이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인생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닐까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운영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수를 의지하면, 내가 더 큰 나라를 의지하면, 내가 저것을 가지면 그게 내 인생의 짐이에요. 무게예요.
잘 되려고 하는 내 욕심이 내 인생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로한 거예요. 강별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 그런 것처럼 매일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로할까? 그리고 인생이 피곤하게 계속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거 가지면, 이거 하면, 이거 얻으면. 피곤한 거예요. 그게 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세상의 허무함을 드러내시는 그 순간, 그거를 의지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짐이 벗겨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존재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짐이 벗겨지는 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누가 능히 27절 24절에 두 번씩 반복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경영을 반드시 이룰 거예요. 누가 능히 그걸 막겠느냐?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 경영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섭리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그분의 공의로우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한 모사. 정말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탁월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지혜로 우리 인생을 지금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일 뿐이지, 내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라고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그 지혜로 우리 인생을 관리하시고 경영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건 그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대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내 옆에서 램프의 좀 지니처럼 내가 손을 빌 때만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왜 하나님입니까? 우상이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어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도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내 삶의 모든 걸 껴안을 수 있는 게 믿음인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깽깡 부리고 띵깡 부리고 하나님 앞에 막 들어주세요. 안 들으면 나 죽어요. 너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좀 죄송하지만, 에?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죽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아까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경영하시는 경영자요, 피난처가 되시어. 그게 바로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는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이 멸망을 하시겠다고 얘기해요. 갑자기 왜 블레셋이 튀어나올까요? 아하스 왕이 죽던 해, 28절에 나왔죠. 아하스 왕이 죽던 해가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겐 또 다른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면 인생이 풀릴 거라고 믿었는데, 아하스 왕이 딱 죽으니까 그때 아수르 왕도 같이 죽었거든요. 그때. 그랬더니 블레셋이, 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아수르와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 유다 우리에게 붙어 그러면서 계속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조차도 내가 멸망시킬 거니까 더 이상 너희들 유혹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이거 가져라, 붙어라, 따라와라, 줄대라 할 때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블레셋은 아수르가 벌벌벌 떨지만 너희들에겐 피난처가 있잖아. 경영자가 있잖아. 내가 네 피난처가 되고 경영해 줄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28절로 32절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혹이 끝이 없어요. 매일 눈 뜨면 TV에서 이거 가지면 행복할 거예요. 저거 이루면 행복할 거예요. 또 어느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를 조금 해서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계속 내가 뭘 안 했다고만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인생 경영해 줄게. 그냥 믿어. 신뢰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럼 책 중에 배부르리라. 책 제목이 재밌어요. 근데 이 책을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저기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거금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강태봉이라고 하는 올포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교회는 교인이 18명, 60대가 2분, 나머지는 다 70대. 1년 예산은 800만 원. 우리 교회 한 2달치 되나? 3달치 되나? 잘 모르겠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거금도까지 목회를 가게 된 이유가, 신학교 다닐 때 섬마을 전도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를 하는데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생이 6만 밖에 없는데 학교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남들은 에이씨
뭔 짓이야. 애들 6명인데 무슨 학교를 운영해. 이건 무슨 낭비야. 이랬을 텐데 이 목사님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6명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가 있구나.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그 사람을 살리는 게 교회 아닐까? 이게 거룩한 낭비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올포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 18명을 섬기면서 평생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랬대요. 너 언제까지 거기 있을래? 그만 쏟고 제대로 목회해보지? 이분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썩는 게 대체 무슨 의미야? 제대로 목회한다는 것도 무슨 의미야?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똑같은 거거든요. 말은 직업의 기천이 없다고 말하죠. 속으로는 직업의 기천이 됩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크기가 중요하지 않냐, 뭐 영광 안 누려도 돼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거 누리고 싶어가지고 막 저거 가지고 싶은데 그러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랬대.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요? 왜 저예요? 하나님이 대뜸 딱 그러더래요. 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니? 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니? 그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 아프게 했어요? 왜 하나님 우리 집 왜 나 이혼하게 했어요? 왜 나 가난하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니?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에이 하나님도 아니네 저리 가 그럴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필리핀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8년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배당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힘들었고 아팠고 슬펐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실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왜 하나님은 살게 하시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정말로 슬펐습니다. 근데 제가 필리핀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같이 공부하는 친구 중에 한 학생이 영어로 된 편지를 하나 줬어요. 그 편지에 재밌는 이야기가 쓰여 있었어요. 한 청년이 깨끗한 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시장에 내다 팔러 가는 청년이 있었어요. 10개의 항아리를 들고 매일 2개씩 치고 항아리를 물을 담아서 1마일도 더 되는 거리에서 물을 팔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항아리가 금이 가서 한 항아리가 금이 가버린 거예요. 물을 담았는데 물이 새는 거예요. 근데도 이 젊은이가 계속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다른 항아리는 물이 가득 차서 값을 많이 쳐주는데 이 항아리는 물이 이제 새가지고 절반밖에 안 남으니까 물도 가격도 조금밖에 안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10항아리 중에 9항아리가 야 주인 이상하다. 왜 저 깨진 항아리를 계속 관리하지? 깨진 항아리인 마음으로 주인님 내가 미안해요. 옛날에 내가 온전한 항아리였을 때는 기쁘게 해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깨져서 손해보게 하고 절반밖에 못 주고 죄송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짐을 하고 주인에게 말하기로 하고 주인님 할 말이 있어요. 항아리가 얘기하는 거죠. 청년이 그래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참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항아리가 금이 가가지고 죄송해요.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됐어. 나는 유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를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청년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넌 나한테 너무 소중해. 너 때문에 나 너무 행복해. 에?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내일 아침에 가르쳐줄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주인이 1마일씩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면 저기 길 보이느냐? 보입니다. 저기 옆에 양쪽에 꽃이 보이느냐? 보입니다. 그게 내 이유야. 그게 나랑 무슨 의미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가 깨어진 항아리 틈으로 샌 물 때문에 내가 그 길에다 씨를 뿌리고 네가 물을 주고 그러면서 이 1마일을 계속 걸어와서 지금은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내가 그 꽃을 꺾어다 우리 집에 꽃병에 담아왔지 않니? 네가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니라. 너는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란다. 항아리가 그걸 깨닫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왜 하나님 나 여기 보내서 왜 이렇게 살게 하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나 인생 이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게 하십니까? 근데 깨어진 항아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깨어진 틈으로 물이 새어나와서 꽃이 피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옆구리 창자구에 그 보혈이 흘러넘쳐서 온 세상에 꽃이 피게 하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시는 그 보혈이 여기 틈에서 갈라진 틈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아픈 틈들이 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꽃을 피우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 편지의 마지막 절에 그래서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This is economy of God. economy of God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economy? 전략? 이게 뭐야? 사전을 뒤졌어요. economy가 뭔지 아세요? 전략, 경제 이런 뜻도 있지만 맨 밑으로 내려가면 신학적인 용어, 섭리, 경륜 이런 뜻이에요.
에코노미는 섭리, 경륜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시고 경륜 일으키시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깨진 틈 사이로 갈라진 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마지막으로 써 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깨졌죠? 왜 상처받았죠? 그런 사람이 아멘, 예, 아멘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왜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십시오. 내 운전대를 지어주십시오. 내 갈라진 틈으로 새어나오는 물들이 영혼을 살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주님, 아멘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일하시고 여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헌금해 주세요.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